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느 날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날입니다. 시험을 준비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어수선한 마음으로 일어나 서로를 살피는 오늘 새벽입니다. 시험을 보아야 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부모님들도 모두 마음이 얼떨떨합니다. 어제는 비가 내려서 날씨도 꽤나 추워졌습니다. 시험을 보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이 새벽에 성전을 찾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른 새벽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시험에서 마음이 당당하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시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푸는 모든 순간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배우고 외운 것들이 잘 생각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머리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 때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한없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써온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늘 가장 힘들고 불안합니다. 그들의 타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시험장에 있는 동안 걱정하며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은 수능의 점수로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빛날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빛을 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이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능 이후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예체능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실수 없이 발휘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하는 우리의 아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학 입시가 보다 바르고 효율적으로 바뀌어서 진정 좋은 인재들을 찾아내고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련된 공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쉼을 누리고 학문을 익히고 인격을 함양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교회 안에 여러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부터 교회를 섬길 신임 권사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기도와 사랑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명을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배우자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이 없으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가족 정착을 위한 멘토링 교육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 중인 멘토들이 새 가족을 섬기기에 앞서 먼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받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육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질병과 사고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으로 병원과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속히 응답해 주시고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주의 따뜻한 팔로 안아주셔서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에게 치료와 처방을 받고 있지만 의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모습 그대로 제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창조의 손으로 환자들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아픈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치료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곳에서 홀로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여행 중에 있는 이들, 먼 곳에 나가 일하는 해외 노동자들, 하나님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만날 때에는 기쁨으로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깃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과 말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고 이제 한 번 더 하면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피날레라 그럴까요?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출발하던 때죠. 출발하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날을 첫째 달로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째 달로 하고 그 달에 1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유월절로 그날을 이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그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길이 없는 그 길을 따라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또 계명을 받아서 나왔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시내산 아래에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성막이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17절은 그렇게 시작되면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여기에서 이제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18절에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앞에 나오는 그는 주로 누구였습니까? 부살렐, 오홀리압, 그런 기능인들, 세공가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서 제사장의 옷까지 다 만들어서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 날에 성막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내용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라 그래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저 뭐 몇 메타밖에 되지 않는, 그저 성막 전체로 말하면 한 40여 메타 정도 되는 길이니까 큰 것이 아니고 텐트 아닙니까? 그냥 텐트이고, 지난번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그냥 광야에 그 정도의 크기가 그저 세워지는 것은 그저 하나의 그저 집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은, 유목민들이 그냥 가다가 큰 텐트를 치는 정도 수준인데, 그 세우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웅장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리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냈죠. 하나씩 하나씩 다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상이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그것이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었죠. 이제 이것을 조합하고 만들고 그것을 액티베이션 한다 그럴까요? 그것을 시동을 거는, 시작을 하는 그분이 이제 모세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이 시작되는, 성막이 그것으로서의 기능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웅장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보면 18절과 19절은 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기둥을 세우고 성막 위에 막을 펴고 덮개를 덮었다 하는 말은 전체적으로 텐트를 치는 장면이죠. 성막 전체를 지금 치는 장면을 18절 19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까지 덮었으니까 일단 큰 성소의 그 막이 만들어졌습니다. 텐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까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또 7번이 나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도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앞에 39장에 보면 제가 7번 그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7번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7번은 똑같은 말이고 나머지 비슷한 표현들은 또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9장 1절이 그렇고요. 5절이 그렇고 7절, 21절, 26절, 29절, 3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39장으로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9장의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표현인데 이거 앞에 나와 있어서 약간 혼란을 주긴 합니다만은 이 표현이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21절에 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이 나오고 26절에 보면 또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표현이 7번 나오고요. 또 40장에도 지금 7번 나옵니다. 그래서 7번이 완전 수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니까 7번이 의도되었다면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39장에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4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웠어요. 저 개인적으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수동형으로 되니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다 생각이 된 것이 하였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9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성막 자체가 작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작동을 하는 그 생명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되니라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하니라와 되니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또 원어를 읽어보다 보니까 되니라와 하였더라가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우리가 오는 또 다른 그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똑같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저에게는 큰 은혜였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저는 번역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좀 보다 분명하게 원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카 아쉐르 치바 아도나이 에트 모세 이렇게 읽습니다. 카라는 말은 뭐뭐처럼 뭐뭐한 것대로란 뜻이고, 아쉐르는 that과 같은 것입니다. 관계 대명사니까 뭐뭐처럼 이란 뜻을 받는 것이고, 치바는 명령이란 말이고, 그리고 아도나이는 야훼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 에트 모세는 모세에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어서 동사가 없습니다. 명사 구입니다. 그러니까 하였더라, 그들이 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되었다, 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표현들은 다 수동형은 아닙니다. 다 능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39장에서 7번 똑같은 단어가 반복됐고, 똑같은 문장이 반복됐고, 익숙한 문장이 또다시 40장에서 또다시 7번 똑같이 반복되는, 또 그것도 굉장히 은혜이죠. 똑같은 문장이 39장에서 7번 반복되고 40장에서 또다시 7번 반복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대로 문장이 하나도 바뀜이 없이 똑같은 문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한글 성경의 또 묘미를 느끼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기는 이제 증거판, 그러니까 법궤입니다. 법궤를 갖다가 지성소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자리를 이제 잡는 거죠. 거기에 증거판 법궤를 갖다 놓고 채를 꿰었다는 것은 움직이는 그 막대기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속죄소 위에 속죄소를 놓고 그리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리개, 여기서는 휘장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바로 그 가리개를 늘어뜨려서 증거궤를 가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히브리어로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의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거판, 법궤, 지성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제 진설병을 이제 놓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회막 안에 그러나 성소, 지성소는 아니고 성소 안에 휘장이 있는 바로 그 앞에 상을 놓는데 그 옆으로 상을 놓았는데 떡을 이제 진설했다고 합니다. 떡을 놓는 그 자체가 이제 그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또 24절, 25절을 보면 또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도 보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를 놓고 양쪽 마주 보면서 떡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 보는 것이죠. 마주 보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불을 켰다. 이제 처음으로 불을 붙인 겁니다. 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입니다.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진설병도 차려놓고 떡도 올려놓고 또 등잔대에도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고 향단도 향을 올려놓고 향을 붙이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모세가 하나씩 합니다. 왜 모세가 이 일을 합니까? 모세의 위대함이고 또 동시에 또 한계인데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최초의 성막을 이 땅에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한 인간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모세가 그렇게 한 다음에는 모세가 장막으로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레위인들이 들어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지금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을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문 휘장을 달았으니까 성소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아닌 성막으로 들어가는 휘장을 달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번제단, 큰 번제단을 놓았고, 그리고 그냥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소와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렸다. 소, 양, 염소 중에 하나를 드렸겠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30절, 31절, 32절
있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신을 벗고 받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내용이죠. 회막과 제단 사이에 씻을 물을 담아두었는데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소가 이 땅에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회막이 있는데 회막을 다 구성을 해서 텐트를 치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그냥 텐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향을 붙이고 향을 피우고 떡을 올려놓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회막은 회막의 역할, 회막의 기능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치 죽었던 사람이 심장이 뛰고 그리고 혈액이 돌고 그리고 활기가 생겨나고 하는 것처럼 없었던 이 세상에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 임재의 자리가 이 땅에 생겼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불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이죠. 호흡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생동감 있는 성전, 이 회막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시간이 많이 됐네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감실이라고 해서 예배당 안에 감실을 둡니다. 이 감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 가톨릭에서 이제 그것을 화채설로 믿으니까 빵과 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고 믿기 때문에 빵 조각을 감실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가 이렇게 잘 집어넣습니다. 항상 예배당 안에 둬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감실에 그 빵이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을 켜놓습니다. 감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예배당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또 참 재미있는 그런 그 하나의 신앙적인 구조인데, 그래서 불이 켜져 있으면 이 심장이 살아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 카 아쉐루 치바 아도나이 에트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래서 3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렇게 해서 모세가 모든 일을 마치니라.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 땅에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까지 모세가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일을 마쳤다. 저는 이 말씀 늘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지막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마쳤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표현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죠. 모세가 자신의 일을 마쳤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마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